그래서 로마서 1장 13절에 오늘 사도 바울의 로마 방문의 목적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방문하기 원했던 목적은 다른 교회들과 같이 로마 교회에도 열매를 맺기 원했다고 해서 어떤 열매를 맺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하려고 했던 게 뭡니까? 로마서 1장 14절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예, 로마에 있는 그 교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로마 교회에 가서 가기를 원했던 것은 다른 이방인들과 같이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겠죠, 그렇죠? 근데 그 열매를 맺게 하는 게 뭐냐면 복음을 전함으로 복음. 세 가지, 지난주에 세 가지 했었죠. 세 가지 로마 교회에 가기 원했던 것. 첫째는 그들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피차 아니함을 얻게 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기 위함이라. 그래서 사실 세 가지지만 제가 말했지만 한 가지예요. 사실 한 가지.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도 사실 바울이 지냈던 그 복음을 통해서만 견고해질 수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말해요. 그 앞에서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누어줘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그 신령한 은사가 결국은 뭐냐면 이 복음과 관련된 복음. 신령. 여러분 가장 신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신령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신령한 건 없어요. 응? 별 희한한 거 다 보더라도 하나님의 생명이란 것은, 그리고 그 전에는 다윗과 같이, 누구야 또 세례요한 같이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이걸 못 받았잖아요. 이 생명을. 이 생명에, 복음이 생명에 관한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피차 아니함을 받는 것도 뭐예요? 같은 믿음 안에서 같은 믿음. 이 믿음 안에 오기 전까지는 하나님도 그렇고 이 믿음 안에 온 사람들은 만족할 수가 없어요. 진짜 위로를 받을 수가 없다. 참 위로가. 세상적인 어떤 사람으로부터는 그런 위로가 아닌 진짜 하나님부터 오는 위로는 이 같은 믿음. 그래서 여기에서는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라 말씀했지만 똑같습니다.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오늘 바울이 이 세 가지 다 목적이, 이것을 세 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이 원했던 거 보면 결국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바울이 전하기. 그 복음. 자, 로마서 1장 16절 17절 그 복음이 뭔지, 그럼 바울이 전하곤 했던 복음이 뭔지를 설명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예. 결국 이 복음은 뭐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음의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새벽에 때도 말씀했지만 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결론적으로 어디에 나타나냐면은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구원이 결국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이 구원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뭐냐면 오늘 여기 복음에 나타나는 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3장 5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린 자들아. 버림받은 자라 그랬어요. 버림받은 자. 결국
하나님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 나타나야 되냐? 저와 여러분 안에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는 게 뭡니까? 그것은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을 말하면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신 것. 이걸 사도 바울은요 비밀이랬어요. 비밀.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인데 하나님 때 이것이 나타나.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스도. 바로 이것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모든 민자에게 구원을 주는데 결국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결국 뭐냐? 구원의 결국 열매가 뭐냐?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이 열매를 맺고자 하는 거 결국 사실 뭐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말씀을 표현한 뭡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하나님이 맡겨놓은 열매를 말한다면 표현 여러 가지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표현에 가장 이걸 한마디로 한 줄로 단순하게 표현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가 각자 그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맺기를 원하는 열매예요. 열매. 하나님의 열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뭐가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의가 바로 사람들에게 오질 않아요. 오질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오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그 먼저 또 다른 하나님의 의를 만나야 돼요. 자,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보세요.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율법 위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응? 그 하나님의 의는 뭐냐면 아까 로마서 1장 17절에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복음 말고 어디에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율법도 하나님의 의라. 하나님의 의. 율법도.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의 열매가 되려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되시는 복음에 나타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돼요. 아까 고린도서 13장 5절에 말한 것처럼 그것도 사도 바울이 쓴 거잖아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안다면, 알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과 바꿀 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큰 걸 얻은 거예요. 큰 걸 얻은 거예요. 큰 걸 얻은 거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복음에 따른 하나님의 의가 바로 오는 게 아니에요. 먼저 이 첫 번째 의 율법의 의를 만나요. 율법의 의를. 율법의 의를 만난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가, 물론 율법의 의를 만났다고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복음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려면은 율법의 의를 만나요. 율법의 의를. 이게 뭔지가 좀 어렵겠지만요.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고민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무슨 고민인지 아십니까? 무슨 고민했겠어요? 예? 할머니, 내가 무슨 고민했을 것 같아? 맞아, 아니 그래도 우리 할머니 어떻게 하면 이거를 쉽게 전할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참 로마 교인들이 저는 그런 생각을 봐요. 로마 교인들이 편지를 바꿔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썼잖아요. 이 뜻이 뭔 뜻인지 다 알아들었을까? 나도 가끔 그 생각 써요. 이걸 하면서도 편지만 받았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들은 지금 읽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내용이 뭔 내용인지 설명을 해주잖아요. 여긴 설명도 없고 그냥 편지만 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편지만 읽어만 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뭔 뜻인지 제가 설명을 해주는데도
교인들이 이거를 얼마나 알아들을까? 그래서 저는 뭔 의미인지 충분히 알아요. 내가 모르는 얘기라면 안 되죠. 나는 안다고 이게 뭔 뜻인지를. 뭔 의미인지를 알고 저는 육신적으로는 또 부족한 분이 여전히 있지만 이 안에 나는 여기서 살고 있다고요. 지금 이 안에서 살고 있다고. 이게 뭔지도 알고. 내가 모르는 걸 전하면 사기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이 나타난 하나님의 일을 만나기 전에 성경 오늘 로마서의 증거의 사도 바울 로마 증거가 뭐냐면 첫 번째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야 돼. 그 만나는. 그걸 율법. 다시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는 율법입니다. 율법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의 역사가 뭔가? 이 율법의 역사 꼭 필요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우리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코로나 시절에 참 고생 많이 했죠. 그죠? 야, 지금도 생각해봐도 제가 엊그제 잠깐 밴드 우연히 본 생각나 딱 보다 보니까 2019년 2020년 그때 코로나 시작됐죠. 그죠? 2020년도 1월인가 2월에 시작됐나요? 근데 이제 2019년도 제가 감리사를 했거든요. 감리사를 해가지고 감리사 때 찍었던 사진이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생각나길래 어떤 목사님한테 보내줬어요. 보내주면서도 야 시간이 벌써 7년이 지났네. 7년. 2019년하고 그때가 이제 코로나였거든요. 코로나. 그래서 전 감리사를 되게 편하게 했어요. 할 일이 없었어. 코로나니까 모이지 말라니까. 밥도 먹지 말라고 모이지도 말라고 하고. 야, 참 그때 생각하면 그게 언제 끝나나 그랬어요. 그죠? 야, 우리가 인생도 살다 보면 이 땅 살다 보면 참 그럴 때가 있어요. 언제 끝나나 그런 어려울 때가. 근데 다 지나갑니다. 다 지나가는데 영원히 남는 게 있어요. 다 지나가지만. 시간은 다 지나가지만은 내가 지나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답답하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요. 그에 하지 말고 우리가 주목할 거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답답하고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가느니라. 여러분 이 지혜를 붙잡은 이 지혜를 진짜 하나님 앞에 남는 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남는 건. 다 지나가는데 남는 건 뭐만 남는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 뜻대로 행한 것. 여러분 코로나 때 다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그때 어떤 병원들은 망할 뻔했어요. 감기 안 걸려가지고 감기 안 걸려 애들 소화병도 이런데 병원이 어떤 병원은 문을 닫을 뻔했다니까. 제가 그 광주에 저희 교회 있다 가신 그 광주에 관리자로 계신 집사님 한 분 계셔가지고 그때 거기 가봤더니 그때 그 얘기하더라고. 어느 병원은 지금 병 문 닫게 생겼다. 어느 과는 환자가 없다고 환자가. 다 마스크 쓰고 다니니까 코로나는 걸릴지언정 감기는 안 걸려. 감기는. 여러분 병원이 왜 필요합니까? 아니 환자가 없으니까 그때 보니까 병원 문 닫게 생겼더라니까. 병원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대요. 죄인을 불러. 자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 3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온다는 건 뭐냐면은 회개시키는 다 죄인이에요. 다 죄인인데 결국 예수님께 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 누가 온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율법이라는 게 율법이 하는 게 뭐냐? 율법의 기능이 자 로마서 5장 1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면 병원에 가면은 병원에 그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거예요. 물론 초음파도 있겠죠. 초음파도 좀 검사하는 거 많잖아요. 그죠? 검사하는 거. 검사기. 여러분 특히 요즘 같은 게 무서운 병들은 진짜 무서운 병은 어떤 병이에요? 죽을 때 돼서 아는 병이 있어요. 전혀 아무 이상 없었는데 병원에 갔더니 얼마 안 남았대. 그런 병들 있죠.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어요. 청천벽력 같겠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여기서 자유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죄인이라고요. 이 죄인이라는 말을 정말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제일 첫 번째 진리는 뭐냐면 우리가 죄인됨을 받아. 죄인됨. 근데 아까 로마 3장 23절 뭐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여러분 인생의 진짜 문제는요. 여러분 문제 많죠. 그죠? 근데 제일 큰 문제는 죄가 문제예요. 죄보다 큰 문제는 없어요. 우리의 모든 고통의 문제는요. 죄 때문에 인생이 문제인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어려움들도 그것도 문제죠. 사실은. 근데 그 문제도 문제지만 그 문제를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근데 여기 뭐냐면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짜요. 하나님의 의인데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여러분 병원에 가기 전에 이미 갔는데 며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게 말하는 사람도 그게 병원 가서 갑자기 그 병이 생긴 거예요? 검사할 때 되니까? 그래 안 그래요? 몰랐는데 있었잖아요. 이미 있었잖아요. 그것도 인식도 못했어. 찍어봤더니 몸에 이게 뭐래? 자주 가끔 검사를 하셔야 돼. 검사 찍어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죠. 검사하기 전에는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도 안 했어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검사해봤더니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마치 병원에 갔을 때 지금 영적으로 보면 모든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구원이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나타난 아까 처음에 왔던 그 복음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지 않은 그것을 나타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뭐가 같냐면 지금 검사하지 않은 지금 죽을 병에 걸렸어. 병원에 갔더니 내일 모레래. 며칠 얼마 안 남았대. 그러는 것처럼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런 상태. 근데 문제는 뭐예요? 몰라 사람들이 이거를. 그 상태인지를 몰라요. 그 상태인지를. 그래서 이 율법은 마치 뭐가 같냐면 엑스레이나 뭐 초음파나 CT나 MRI 같은 거. MRI가 요즘은 제일 좋은가요? 그보다 더 좋은 거 있나요? MRI보다?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때 특징이 뭡니까? 율법이 임하기 전에 율법이 없을 때는 뭐였대요? 죄가 있었는데 죄를 죄로 여기질 않았대. 여러분 그 사람이 검사 받고 나서 이게 병명이 딱 나오는 순간 그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방금 전까지 병이 있었거든요. 그때부터는 어떻게 돼요? 야, 누가 내 병을 고쳐줄까? 어떤 분이 내 병을 고쳐줄 수 있을까? 전에는 의사 쳐다보지도 않았었는데 이제 의사 그거밖에 보이질 않아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예, 죄를. 이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죄를 깨닫게. 다시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참 불쾌한 말이지만은 지옥 가는 거 쉬워요. 태어나서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다 지옥 갑니다. 가만히 있으면. 요즘 분들은 천국 지옥 얘기 듣는 걸 싫어해야 돼요. 그래도 들어야 돼요. 있으니까. 제가 천국 지옥이 없다면요, 저 목사 안 해요. 뭐라 목사입니까? 예? 따라합시다. 천국 지옥 없으면 나 예수 안 믿는다. 나 교회 안 나온다. 여러분, 나올 필요 없어요. 교회 왜 나옵니까? 천국 지옥 없는데. 이 짧은 세상 신나게 놀아야지. 즐길 거 즐기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재미도 없는데 교회 와서 같이 안 했지만 이걸 모르는 사람들 그러잖아요. 야, 뭔 재미로 교회를 그렇게 가냐고. 뭔 재미로. 여러분, 세상에 있을 때도 재미있는 게 있었지만요, 이 은혜 안에 들으면요, 세상 재미도 매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세상에 주는 것과는 비교가 안 돼요. 다시 한번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죄를 깨달음이라. 예.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 아까 복음에는 하나님이가 나타나는데 복음 앞으로 가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돼. 죄 아래 내가 이게 여기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뭐라고 하면 모든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돼. 심판대 앞에. 율법의 기능이 그런 것입니다. 율법의 기능이. 그런데 하나님 이 율법은 성경이 특별히 모세 율법을 말하는 건데, 모세 율법 말고도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분 중에서도 이 죄를,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다음 주가 무슨 날이에요? 다음 주 주일이? 석가탄신이죠. 석가탄신. 여러분, 사람 중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제일 훌륭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석가모니예요. 굉장히 정직한 분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왕이 될 판인데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밖에 나갔다. 자기는 왕자로 있는데 너무 막 좋은 것만 보다가 밖에 나가면 딴 세상에 있네. 그러니까 고민해. 그분이 왕자를 그만두고서 도를 닦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견한 게 뭡니까? 인생이 이렇게 고통당한 이유가 죄 때문이구나. 난 죄인이구나. 내 안에 죄가 이렇게 많구나. 그래서 우리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나왔던 것처럼 사성제 8정도 들어는 보셨나요? 사성제 8정도라는 게 그것처럼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 죄 문제는 어떻게 해보려고. 이 모세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방인들조차도 그 양심이 증가돼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요. 죄인이라는 걸. 어쨌든 하나님의 의를 만나려면은 이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그 의를 만나야 되는데, 그래서 그 율법은 뭘 가르친다고요? 내가 죄인이다. 망하게 되었다. 내가 죄의 형벌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 죄 가운데도 어떤 끔찍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그런 어떤 갈망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근데 여러분 그 석가모니라든지 여러분 교회 밖에도 굉장히 착하고 선하고 쉽게 말해 양심에 대해서 그 나른 입새에도 그 어떤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그 양심이 그렇게 막 그 애매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신들의 죄인됨을 아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결정적으로 석가모니가 훌륭한 분이었지만은 여러분 근본적인 죄가 있어요. 근본적인 죄.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본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근데 석가모니가 죄에 대해서 인생의 고통의 문제가 죄구나 이런 걸 안 하는데 석가모니가 결정적으로
또 몰랐던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석가모니 하나님을 몰랐어. 하나님 모르고도 인간 존재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진짜 양심적인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죄가 있다는 걸 알아요. 근데 석가모니 결정적으로 뭘 몰랐어요? 성경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몰랐어. 여러분 지금 우리 개인적인 죄됨을 떠나서 죄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사실 죄의 출발점은 이거, 죄의 출발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앙, 믿음을 갖게 된 사람이 제일 먼저 많이 부르는 노래 중에 이런 찬양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1절 몇 절까지 있죠? 2절은 뭡니까?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 이거 제가 지금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나온 걸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노래에 들어있는 거예요. 로마서 18장 1장 18절 이하에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사랑 받기만 하고 감사할 줄 몰랐었네. 로마서 1장에 나오죠. 18절 이하에 천하니 몸 내 것이라고 주의 일을 멀리해 내 몸을 받고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그게 노래가 그냥 노래가 나온 것 같지만은 물론 로마서 1장 18절 이하를 보고 쓴지는 모르겠지만은 사실은 이제 근본적인 가장 큰 죄는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거. 근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해도 문제는 뭐냐면 이 죄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존재적인 죄의 문제.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내 존재적인,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존재적인. 그래서 석가모니는 하나님 없이 혼자 죄인이라고 이렇게 죄를 발견했지만은 사실 가장 근본적인 죄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가장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거예요. 창조자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몰라보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알아도 여전히 내 속에 죄는 역사하고 있어. 이것이 문제라. 근데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을 믿는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이, 그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한 대책을 마련했단 말이에요. 그걸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혼자 죄 가운데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그러다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기 문제를,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돌을 닦고 막 하지만 근다고 됩니까? 하면 할수록 아까 뭐라고 했어요? 율법은 죄를 더 더한다고. 내 죄만 더 발견되는 겁니다. 하면 할수록 내가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나는 깨끗하지 못하다.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건 중요합니다. 이란 우리에게 죄가 더해지는 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그래야 이 죄에서 구원받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사람을 끄집어내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해요. 율법이. 자, 로마서 5장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자, 이거 보면, 그래서 율법이 들어온 건 뭐래요? 죄를 더하게 하게 합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야, 그래서 죄가 더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야, 은혜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짓자 그래요. 그런 뜻이 아니라니까요. 죄가 더한다는 게, 범죄가 더한다는 게 뭐예요? 천에도 죄를 여전히 죄 짓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오기 전에는 그게 죄인 줄 몰랐어. 그러니까 죄가 없죠. 자기는 죄가 없어. 자기는 죄가 없어. 죄가 있는데도 죄가 있어. 아까 말했죠. 지금 내일 모레면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며칠 안 남았어요 할 병인을 가지고 있는데도 몰라. 찍어볼 때까지는 모르는 것처럼
그 죄 아래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율법이 이게 임하니까 이게 MRI를 딱 찍으니까 오메. 근데 이게 탄식만 할 게 아니죠. 이걸 발견해가지고 이제 의사에게 찾아가서 고칠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아니 안 찍어봤으면 어떡할 뻔했어. 응? 여보 우리 고생 많이 했는데 저기 유럽으로 여행이나 갔다 옵시다 하고 여행 딱 잡아놨는데 가기 전날에 이제 꼴까닥 하고 갑자기 그 병이 있는지도 몰라가지고 응? 그런 것처럼. 근데 반드시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할 때 모든 사람이.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그러니까 죄가 더한다는 표현이 뭐냐면 죄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그때에는 이 율법을 만나기 전에 율법을 하나님의 의라고 했어요.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렇게 의에 대해서 자유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유했다. 의에 대해 자유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렇게 사는도 전혀 마음이 그 마음이 어떤 거리낌이 없는 거리낌. 근데 이 하나님의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의가 이 첫 번째 의가 임하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막 그렇게 살아도 막 전혀 마음이 불편하다는데 이제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힘들어지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2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 있습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정확히 하나님의 율법이 모세의 율법이 임한 사람들. 원래 분명히 어제도 죄인이었어요. 어제도 죄가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죄란 걸 몰랐어. 인식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죄와 허물로 죽어있던 너희를 살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기 때문에 다 죄인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근데 죽어 있어서 몰라요. 감정 죽으면 여러분 죽으면 아무것도 여러분 내시경 해봤죠. 저도 지난주 내시경 했는데 와, 내시경하면 시간도 왜 이렇게 빨리 가요? 잠깐 눈 감았는데 벌써 눈 떴어. 시간 아무것도 뭐 너무 편한 것 같아. 내시경 죽음이 그렇게 편해지고 얼마나 죽고 편하게 딱 눈 감았는데 시작합니다 했는데 딱 목소리 듣는 거 그때부터 소리가 안 들려. 딱 니한테 딱 깨버렸어. 죽어 있어가지고 이걸 죄와 물로 죽어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 근데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만나서 이걸 알게 됩니까? 와, 그 탄식을 하는 거예요. 탄식.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그래서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사람에게는 두 가지 요구가 생겨요. 두 가지 요구가. 하나는 분명히 그 한 번 죽는 건 정하는 것이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기 때문에 죄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죄 사함 받고 싶은 그런 죄 사함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다. 죄 문제.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죄를 사함 받는 것이고요.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로마서 7장에 그 이 하나님의 이 의 첫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사람,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의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요, 율법의 의로는,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그걸 고집하고 있어요. 내가 착한 행실로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 3장 19절 봅니까?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다. 이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착하게 살고, 내가 선하게 살고, 내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서 나는 하늘나라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여기에서
그래서 이 진짜 이 성경대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의가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의가 임하게 되면은 죄 사함에 대한 요구가 두 번째 뭐가 나냐면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구원이 뭐냐면요. 이 두 가지 이 조건이 이루어지는 게 구원이에요. 죄 사함 받고, 응?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했던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돼요. 앞에 좀 넘어가겠어요. 시간이 지났어요. 자, 이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말했잖아요.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없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닌지요. 다른 건 둘째치고 요 말씀 갖다 대도 저를 봐도 우리 옛사람은요. 옛사람은 내가 죄인이 아닌지 딱 하나만 갖다 대면은 딱 나와요. 사랑만 갖다 대면 사랑.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요. 사랑. 우리에겐. 근데 우리의 사랑은 또 있긴 있지. 선택적인 사랑이죠. 나한테 잘해준 사람한테 잘하고 나한테 못해준 사람한테 그렇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을 주죠. 진짜 사랑. 여러분 우리가 사랑 없음에 대해서 탄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 없음이 죄입니다. 죄. 사랑 없음이 내가 죄인이라는 가장 뚜렷한 증거라고요. 그것도 누구 한 입을 덮고 자는 우리 집사람을 사랑하지 못한. 여러분 멀리 갈 거 없어요?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의 하나님의 의가 어디에서 나타나야 되느냐? 가장 가까이에서. 가까이 살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대한 지금 시간이 없어. 내가 오늘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재주가 없습니까? 짧게 끝내야 되는데 오늘도 최대한 짧게 하려고 했는데 어쨌든 12시 전에 끝낼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무슨 말씀인지 조금은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사랑 없으니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저도 사랑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요 사랑이 있어요. 이제는 그게 내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사랑이 나타나요. 나는 사랑 없음을 나는 이미 인정해. 나는 포기한 사람이에요. 내가 생활 속에도 얼마나 내가 나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어제 집사람이 참외를 사왔는데 참외를 깎아서 몇 개를 다 나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먹다 보니까 8조각 있는데 내가 4조각을 먹어버렸어. 집사람이 여보 지금 제가요 그냥 놔두면 다 먹을 판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래 맛있다고 누님하고 저하고 셋이 앉아서 먹는데 뭐 참외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이게 있었지만은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아무 생각 없이 살면요 우리는 영락 없이 옛사람 아무 생각 없이 살아. 제가 그런 놈이에요. 사랑. 근데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 뭐냐면 사랑이라는 것도 복음에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의.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율법과 선자에게 증거를 받은 겁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죠? 이제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이 첫 번째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 밖에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 어디다 생기냐? 모세 돌판에 돌비에 새겨놨죠. 근데 이 두 번째 의는 어떤 의냐면 사람들 안에 새기는 의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의가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됐다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 된다. 그게 그게 나타나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결과 보면 그게 나타나야
그게 구원이고 그게 죄 사함 받은 거고.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살 때 엉뚱하게 저처럼 참외 4개를 집어먹을 수도 있어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에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나는 게 하나님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 자, 이 새 언약이 새 언약이 그래서 뭐냐? 에레미야 31장 33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 하나님의 의를 어디에 둔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의는 어디예요? 돌판에 세웠어요. 왜? 우리 마음에 새길 수가 없어요.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새길 수가 없다고요. 근데 그날로 하나님의 두 번째 복음에 나타나는 의는 어디에 새기는 거예요? 우리 안에 새겨요. 우리 안에. 우리 안에 두는 거라. 우리 안에.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우리 안에 두는 거예요. 이사야 3장 10절은 이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길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석권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이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 예수님이 이 의를 위해서 석권제물 되시고 그리고 또 뭐가 돼요? 그분이 씨가 되신단 말이다. 씨 자손이라고도 하죠. 아까 말했죠. 이 비밀은 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인데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야.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시는 거라. 응? 로마서 3장 20절 24절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이. 그런데 이걸 누가 말한다고요? 이거를 누가 갈망한다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만난 사람도 이거를 갈망한다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가 이 의를 만나고 내 죄에 대해서 죄됨에 대해서 아까 말했죠. 두 가지 요구가 있다고. 하나는 나 이렇게 벌 받고 나 죄 용서 받고 싶어. 그 두 번째는 무슨 요구? 죄 용서뿐만 아니라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이 두 가지 요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두 가지 요구를 이루신다고요. 이 두 가지 요구를. 근데 누구에게 요구를 하신다고요? 원하는 자에게. 근데 누가 원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의를 만난 사람도 이걸 원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은혜도 중요한 거예요. 그 은혜가 와야 돼요. 응? 응? 그 첫 번째 옛날처럼 사는 거지. 그게 옛날이 좋은데 옛날 그것도 또 해보고 싶고. 그러면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문제가.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살 수가 없어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자동차가 있어도 가서 키를 꽂고 돌려야죠. 어디 갈 마음이 있어 돌려야죠. 자동차가 마음대로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복음을 움직이게 하셔서 우리에게 마음이 없으면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23절 24절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9장 12절 15절에서는 이걸 이렇게 말해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죄 사함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흘리신 피를 가지고. 왜요? 날 못 찾았어요? 로마서 3장 20절 24절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지사님 미리 보셨나? PPT죠? 예습을 하셔야 돼요. 예습을 해야 너무 중요해요. 집사님 제가 전할 만큼 저 같이 전한다 생각하고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셔야 되고 이걸 딱 숙지를 쫙 하셔야 돼요. 잘 하시고 계시죠 원래? 아유 3분밖에 안 남았네. 보세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 왜 이 죄를 근데 선수가 이렇게 됐어요.
이걸 갈망할 때 예수님의 은혜가 어떻게 오냐면 죄의 속량을 받기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는데요. 죽고 죽은 우리의 혼들이 히브리서 9장 10절입니다. 그리고 히브리 6장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몸으로 그 휘장을 찢어버림으로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길이 열렸어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대속죄의 죄사함이 일어나잖아요. 염소와 송아지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가지고 예수님이 영원한 성령인 것처럼 우리가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이 어둠 가운데 있던 우리가 우리가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은총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되는 거예요. 지긋지긋한 죄와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에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요. 예? 뭐라고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산 자요. 세상에 대해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다. 진짜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들, 그리스도. 로마서 8장 3절 4절 읽겠어요. 로마서 8장 3절 4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그 죄로 말미암아 죄 있는 아들을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낸대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또 더 이상 전하면 안 되겠어요. 1분 남았어요. 약속을 지켜야지. 12시. 12시. 1분 되기 전까지만 하면 돼. 12시인데 지금 12시 1분 되기 전까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의의 빛을 모를 때는요. 아까 제가 사랑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살다 보면 미운 사람이 있죠. 미운 사람이 왜 미워요? 박집사님은 미운 사람이 없나 봐. 미운 사람 없죠? 있는데 없어. 왜? 사람이니까 참 미울 수 있죠. 난 미움에 대해 죽은 자예요. 사랑에 대해 산 자다. 여러분, 저는요, 사람이 꼭이요, 다른 죄가 나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이,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돼요. 우리 권사님도 가끔 얘기하잖아요. 부모님 모시는데 부모님이 왜 가까이 있는 자식들은 몰라고 가끔씩 와서 용돈 주고 가는 자식들을 귀하게 보는 것처럼, 여러분, 진짜 믿음은 어디서 판결을 하는지 아십니까? 가장 가까이, 여러분 자주 만난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1분이. 저는요, 꼭 다 누가 미운 짓을 해서만 그 사람이 미운 줄 알았어요. 근데 결국은 아직 따져보니까요, 내 안에 미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미움이 아닌 사랑을 선택하는. 근데 전에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할 수 없는 우리였어. 이제는 사랑할 수 있는 자, 이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자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렸어. 우리가 마음만 먹고 순종하면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죄송해요. 말 주변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